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는 내용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5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다고 감사의 삶으로 바꿔집니다. 이게. 그런데 또 한 무리는 5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성령 충만한 자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찔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말이 어떻습니까? 은혜 받는 자도 마음에 찔려. 은혜 받지 못한 자도 마음에 찔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는 은혜 쪽으로 기울어지고 한쪽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향하여 무엇을 갈거늘? 이를 가는 현상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면은 이 두 가지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를 갈고 또 감사가 나오든지 은혜 충만함을 받아서 감사가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를 가는 현상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강단에서도 말씀 전할 때 두 분류가 나오죠. 이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찔려가지고 은혜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54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엇을 가래요?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은혜 쪽인가? 그러면 이를 가는 쪽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쪽은 어떻습니까? 바로 감사가 이어지죠. 감사가 이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 붙잡고 몸부림쳐 나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오늘 스데반 집사의 무슨 말씀이 전해져요? 스데반 집사의 제목이 뭐예요? 제목 봐요. 성경 주보 보세요. 뭐예요? 순교입니다. 이게. 순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마음에 찔려가지고 감동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일을 가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자의 삶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가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봤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나.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5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하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죠. 이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드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소리 질렀어요. 마음이 찔렸으면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찔린 것에 계속 진행이었죠. 이게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뭐 했다고요? 치니라 하신 말씀. 여러분과 성령 충만함 받으면 스데반 집사처럼 무엇으로 맞이하여? 무엇을 맞이하여? 돌멩이에 맞아 죽어야 해요. 돌에 맞아 죽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함 원해서 안 돼. 돌에 맞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만은 돌에 맞아 죽으려고 각오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안 된다는 얘기야.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도리어 힘들어지고 도리어 어려워지고 도리어 어떻습니까? 감당 못할 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돌에 맞아 맞게 되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죽을 각오 결단을 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뭐 했어요? 잔이라. 이 잔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야. 이 성령 충만한 자가 한 일이 뭡니까? 이게 화해의 삶이었죠.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화해의 삶을 마감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죠,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오늘 나의 믿음의 순교의 삶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오늘 예배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입으로만 순교, 입으로만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날 때에 맨하탄에 쌍둥이 빌딩이 있었죠. 그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로 가서 바닷물이 내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죠. 이게 그 조종사들이 어떤 정신으로 했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와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종교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게 그 쌍둥이 빌딩을 들어받아 가지고 어떻습니까? 쳐부시는 것이, 그 자기가 불타서 죽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순교라고 그들이 뉴스에도 나오고요, 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말이 엄청나게 나왔죠. 이게 그러면 순교란 뭡니까? 이게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순교다. 순교가 뭐예요? 자기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이 순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순교라는 이 단어 가운데서 순교한 사람을 가리켜서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순교자가. 그러면 이 순교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최대의 행위가 순교인데, 이 순교는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원하여서 택하는 죽음이 순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가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순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순교의 삶입니다. 이게. 그래서 순교자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순교자는 어떻습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순교자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이게.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거 돌에 맞아서 그냥 당장 죽으라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냥 당장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 주님 때문에 억울함을 여기서 참는 거, 절제하는 거, 이게 순교자의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순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죽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순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죽는 삶이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죽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는 삶이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순교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순교자의 길을 걷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뭐 필요한 그거 다 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참는 거, 절제하는 거, 이게 순교자의 길입니다. 이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스데반 집사처럼 어떻습니까? 당장 돌에 맞아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면 이게 순교자의 길입니다. 이게. 그 길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환경에서, 그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참고 견디는 것이 이게 순교자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누구한테 영광 돌리자요? 이제 그것도 잊어버리면 이제 큰일 났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이 표가 우리 교회가 수년 동안 붙여져 있죠. 이게. 이 순교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이 선교를 통해서 선교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힘든 환경이 놓일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순교자의 삶이라고 해요. 지금도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게 선교사들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이 선교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주님을 위해서 또 선교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일 때 참고 견뎌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조금 절제하면서, 쓰고 싶은 거 조금 절제하면서 단 한 푼이라도 전략해서 선교지에 보내야 되고, 선교사를 위해서 지원해야 되고, 좋아하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고 어떻습니까? 내 거 다 채우고 쓰고 남은 거 부스러기 보내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이게 순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의 길입니다. 이게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순교입니다. 이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으면 죽이고, 또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면 어떻습니까? 풀어주는 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게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이게 차원해가지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야. 누가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했어. 자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자원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거 보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책망하게 되니까, 지적하게 되니까 헤롯 왕이 어떻습니까? 그를 잡아다가 어디요? 감옥에 처박았습니다. 이게 감옥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결국 생일날 어떻게 됐어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침례 요한이 입 뻥뻥하고 헤롯 왕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딱 뻥했더만 감옥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목베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안 죽었을 겁니다. 이게 그러나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불의를 보고,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책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대상이지, 그냥 침묵하고 끝 했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을 거야.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오늘 여러분 가져도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처럼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자원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삶이 오늘 이후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순교는 화해의 제물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떻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잔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 죽었다는 얘기야. 이게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면서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으시면서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죽음을 통해서 화해를 성취하셨던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원수, 미운 사람 용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안 돼 하면서 고집 부린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용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순교자의 삶이야. 이게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용서할 때 누구의 아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라. 은혜 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삶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순교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며 추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들을 하신 말씀, 나의 순교자가 되라는, 증인된다는 것, 순교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힘하여 권능을 받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불의와 환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력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권능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 순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가 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오늘 봉독한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늘 보좌를 보면서 결국 돌에 맞아서 죽었지만은 거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게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그 다음 읽어보세요. 누구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활 앞에 두니라. 돌에 맞아서 죽었지만은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 끌어다가 죽이는,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게 그 사람을 이 사울 이 변해서 어떻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성령 충만함을 보고 그 증인들이 옷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가 변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탐에서 도상에서 거꾸로져 버렸죠. 이게 거꾸로져 가지고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 가지고 바울로 바꿔졌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까지도 예수 믿게 되었어. 스데반이 비록 돌에 맞아서 죽었지만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천국 백성이 된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야요? 받아야 돼. 돌에 안 맞으려고 입봉 온 사람이 있어?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입을 열어야 돼.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베드로의 삶 한번 보십시다. 이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수제자가 되었던 그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재판 받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헛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삶이 바꿔져 가지고 하루에 3,000명씩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다가 안전병이 돼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킬 때 어떻게 해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성령 충만은 받아야 해요.
능력 받아야 됩니다. 이게 돌에 맞아 죽더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내 모든 거 포기할 수 있는 삶이 이 순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옥문이 열려지는 능력자가 되었죠. 이게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제물이 된 이 베드로의 삶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고요. 다 주의 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어떻습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부부를 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똑같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1대1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주님 만날 때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습니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한신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날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자는 얘기야. 순교의 삶을 살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순교는 제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따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엇을 지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요? 십자가 지는 길이야. 이게 신앙생활이 십자가 지는 길이고, 자기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흉악한 형틀이죠. 저주의 형틀입니다. 이게 그 주님께서 그것을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원진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가로막혔던 것도 헐어주셨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국 십자가를 못 지고 갈 형편이 되게 되니까 그 십자가 행렬에 구경꾼이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죠.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시몬을 어떻게 됐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군인들이 어떻어요? 하라면 해야 해. 안 하면 죽기 때문에 무서워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이게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가 그 후손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 성경은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1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읽으세요. 13장 1절. 예, 거기에 최초 교회로서 최초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지. 이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를 하는 뭐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하신 말씀.
이 말씀 보면 누굴까 이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요. 후손입니다 이게. 벌써 그 구레네 시몬이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니까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차원에서 순교자의 길을 걸었더라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을까요 이게. 상상 못할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아무라도 빨리 읽으세요. 로마서 16장 13절 못 찾았어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는 얘기. 누가 얘기한 말입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그 훌륭한 그 바울 사도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부인입니다 이게. 루포는 아들이죠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질 거야 안 질 거요? 져야 안 져요? 져야 돼. 억지로라도 져야 돼. 억지로라도 져다 보면 뭡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어떻게 해요? 축복받는 후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억지로 지지 말고 선교에 또 스스로 차원에서 선교의 반열에 선다면 이 구레네 시몬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와 저의 생애 또 우리 한신교회 앞날에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순교라는 이러한 삶이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렵고 또 힘든 죽는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재단을 축복하시고 재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으로 결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